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인데,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이 회심의 자리가 때로는 쉽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지는 않아요. 회개를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회개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바로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면,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렌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회심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회개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이 회심의 변질의 최절정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화시켰던 바로 콘스탄티노스 황제이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된 종교로 이제는 결정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제국의 권력기관들이 몰수했던 기독교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 교회로 복권을 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처럼 동등한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가 말했던 원래 회심의 자리, 원래 회개의 자리는 바로 믿음과 소속과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의 그 본질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겠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답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기독교를 인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를 밟지는 않습니다. 오직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소속과 행동의 변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해 성사도 정기적인 고해 성사가 아니라 제한적인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오늘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냐? 회개해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구체적인 나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회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로,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고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 열악함들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회개가 맞춰지고 이걸로 온전히 그들의 기독교인의 회개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있어야 할 본질의 자리, 회개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애써 힘써 알아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추상적으로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저 안일함과 아니함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개의 역할을 끝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회개와 고백이 있고 그 고백한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가 종교화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형식화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내 죄를 드러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수치가 드러날 수 있겠죠. 아픔이 드러날 수 있겠죠. 정말로 창피함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창피함과 그 아픔과 그 모든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어지고 싸매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싸매어 주고 다시금 우리를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브릿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연약한 나의 죄의 모습을 우리 브릿지 모임 가운데에 정말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드러냈던 그 죄가 온전히 브릿지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나의 죄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심과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어찌할꼬 내가 지은 이 죄를 어찌할꼬 이 탄식과 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백과 이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브릿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할 때마다 내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그것을 애써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회심이 그런 회심인 거예요. 삭개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소속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토색하고 훔친 것들 다시 그 사람들에게 네 배를 통해 갚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회개의 자리, 바로 그 회심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아무 조건 없이 응하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의 달콤함과 그 쾌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깊이보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정말로 그것이 더 강하면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향하여 말씀해 주신 은혜와 또 내가 죄로 인하여 짓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내가 죄를 짓는 그 기쁨과 쾌락으로부터 더 커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다시금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둘째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큐티를 오래 했었고 정말로 예배를 빠지지 않았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이면서 직분자이면서도 내 신앙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그 드러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에 그 죄를 드러내십시오. 드러낼 때야 싸매어지신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야 그 죄로 인한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의 브릿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있다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여러분 애써 숨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죄가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 죄와는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도 고백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브릿지 모임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정말로 내 자녀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 죄가 모여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그 내려왔던 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 브릿지 식구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마다 그 죄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나를 향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그 하나님께 내가 내놓지 못할 죄가 없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죄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나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인지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 브릿지 모임 가운데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